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마지막 34절 말씀 교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수고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토록 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입을 여시사 주의 말씀을 담대히 또한 확실하게 잘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또한 선포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중 더욱더 신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종원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를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되는 음식점과 잘 안 되는 집,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장소가 안 좋고 또 경기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이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음식이 맛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있기 마련이고 또 가성비를 놓고 볼 때에 가성비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 돈 내고 이 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다니 이건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음식이 잘못 나오는 그런 음식점이 있고 반대로 가성비가 참 좋은 그런 음식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집은 또 오고 싶다. 제 방문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 소개해서 또 데리고 오고 그러죠. 위생 상태랄지 혹은 이 주인의 이런 고객을 대하는 자세 혹은 종업원들의 서빙하는 태도 이런 것들 친절도 이런 것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집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집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뭐 경기를 타서 또 뭐 장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은 꼭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를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죠. 왜요? 우리가 음식 나오면 다 똑같은 줄 알지만 그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또 음식이 손님 앞에 이렇게 배달이 되기까지 그 과정, 이 친절도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오고 싶은 집이 있고 다시는 안 오고 싶은 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 프로를 통해서 음식점 하시는 자영업자들만 많은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소비자인 우리들까지도 이제 많은 그런 음식에 대한 또 이 자영업에 대한 그런 이제 지식을 얻는 것이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의 이런 행정 조직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 지도자가 앞장선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와는 달리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언급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영토를 12지역으로 나눠서 서로 분담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12달 가운데 한 달씩 이렇게 맡아서 왕과 왕실에 필요한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역을 나누게 될 때에 지금까지 이 지파별로 경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월해서 또 이 지역과 지파를 초월한 그런 이제 경계를 새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된 나라, 화목한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협력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화목함으로 헌신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행정 조직을 완비했을 때에 그리고 그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크게 복을 누리고 또 번성하게 됐는가,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나라가 크게 이렇게 번성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라가 부강해질 만한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실 만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동기부여가 주어져야 해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우리가 새롭게 갖고 또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더욱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솔로몬 왕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먼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거기 솔로몬 왕국의 부강함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0절부터 시작된 말씀을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놓고 볼 때 상당히 북쪽에 있는 그런 강이에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땅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 애굽 지경은 이스라엘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쪽까지 또 서쪽, 남쪽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됐다.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백성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습니다. 또 하나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그랬어요. 이 고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 곡물을 재는 이제 부피 단위인데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230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마로 따지자면 2가마 반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는 밀가루가 30고루고 굵은 밀가루가 이렇게 60고루였다. 그러면은 다 해서 90고루거든요. 90고루의 이런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되느냐 했을 때에 그 양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실에 속해서 이렇게 나라의 업무를 보고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그런 관리들, 또 이런 모든 그 왕실에 속해 있는 이 식솔들, 이런 사람들이 14,000명이나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거대한 이런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고, 또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살진소가 10마리요 초장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그래서 밀가루로 빵만 만들어 먹은 게 아니라 또 거기에 함께 먹게 될 그런 고기들, 이런 것들이 이 짐승뿐만이 아니라 또 새들까지 이렇게 다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그런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나라였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24절 이하 25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는, 단은 이스라엘 영토 제일 북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또 조공을 받았고, 그런가 하면 왕실의 그 재정의 풍부함은 말로 할 수가 없었고, 왕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배부른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이것이 지금 이 솔로몬 왕국의 부강함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근데 그뿐입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가 또 나옵니다. 자, 26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해서 이렇게 이 병거에 매는 말이 4만 마리나 됐다. 이게 지금 그 마병들 군인은 12,000명인데 이 말들이 4만 마리나 됐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들을 먹일 이 보리와 꼴, 더구나 말에게 보리를 먹일 정도니까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단순히 그냥 건초더미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말에게 보리를 먹였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사람도 참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이 말들까지도 풍요로움을 누릴 정도로, 그러니까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했으며 또 그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군사력은 얼마나 또 강대했겠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있죠. 또 왕실의 재정이 튼튼하죠. 그리고 굉장한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이웃나라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조공을 받는 그런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이렇게 부강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을 쭉 살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
뭐 군사적인 면이랄지 경제적인 면이랄지 외교적인 면이랄지 또 내정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를 주셨다.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정치를 잘할 수 있는 힘을 솔로몬이 발휘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국가의 지도자가 굉장히 대단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니까 솔로몬이 굉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끄는 걸출한 왕이 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라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었다.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되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만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얻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어느 왕이라고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국가 지도자는 잘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은 사람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국정의 어려움을 겪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잘못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되어지는 국제 정세나 혹은 천재지변이나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나라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완벽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니까 나라가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였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이렇게 이 수확을 할 수가 있었다. 양떼 소떼가 심히 많이 이렇게 번성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이 사실을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룬 그 원천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대목을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주 잘못한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한 모세,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모세를 대신하고 있는 지도자 제사장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걸 숭배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라고 안 불렀어요. 애굽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우상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섬겼습니다. 섬겼는데 염소의 형상을 만들었으면 오시리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면 아피스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면 아피스라고 불러야 해요. 근데 아피스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물도 주십니다. 먹을 것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사형통해요. 모든 문제가 다 선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 하나 하려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 모친께서 이제 혼자 되셨는데 오늘이 사실 저희 선친 먼저 가신 지 56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일 제가 이제 가족들 이렇게 모이는데 지금 서울을 가야 합니다. 서울을 가야 하는데 56주기거든요. 56주기니까 저희 모친께서 얼마나 사남매 기르면서 고생을 하셨겠어요. 근데 되게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가려면서 아침 시간에 그 전날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아침 시간에 어머니를 부르거든요. 어머니 하고 부르면 저희 어머니께서 딱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얼마냐 그랬거든요. 얼마냐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는 어머니라고 항상 돈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 애미가 한국은행이냐 그러더라고요. 네 애미가 한국은행이냐. 네? 뭐 얘기만 하면 돈이 다 나올 줄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죠. 어머니의 경제력이 자식들 사남매를 혼자 기르시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아무 걱정 없이 살림을 이렇게 해나가고 또 자식들 양육을 하겠습니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남매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기다 형은 또 서울서 대학을 사립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얼마나 생활비가 또 많이 듭니까? 교육비가. 예?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애미가 한국은행이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어머니께서 많이 고생하셨다. 내가 참 철 모르고 이렇게 준비 없이 어머니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느껴요. 그런데 유명한 스퍼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은행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은행가들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믿는 은행은 하나님의 은행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뒤를 봐주는 은행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했다. 세상 은행가들 의지하지 아니했다. 내게는 마르지 않는 은행이 있다. 나를 도와주는 은행이 있다. 그 은행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행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성도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함이 있는 것이고 또 평탄함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도 많이 주셨고 그 결과로서 나라를 잘 이끌잖아요. 나라를 잘 이끄니까 경제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또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영토가 확장됩니다. 또 평화를 누리면서 또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렇게 평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부강한 그런 복을 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혜와 총명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이 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누렸던 이 복, 이것이 솔로몬과 왕실에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만 누리는 복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리는 복이었다. 이것에 지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가 다시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솔로몬과 또 신하들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이렇게 소용되는 하루분의 그런 밀가루랄지 혹은 고기랄지 이런 것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른 백성들, 이 왕궁에서 생활하지 않는 왕실 밖에 그런 백성들이 만약에 배를 골고 있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과 또 함께한 측근 신하들, 그리고 왕실에서 근무하는 관리들, 이런 사람들만 배부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왕궁 밖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것은 솔로몬이 그만큼 하나님의 풍요한 복을 누렸다는 말이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되지 아니했다면 절대 하나된 나라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부강한 나라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나만 복받을 생각을 버려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너를 인하여,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또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때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풍년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칙년 흉년을 이렇게 대비를 했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다 양식이 떨어졌지만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에는 양식이 넘쳐났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양식을 가지고 혼자 먹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양식으로 다른 민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양식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렇게 총리 자리에 오른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모르드게가 예를 들어서 자기 민족만 안위했다면 그는 잘못된 정치를 했다고 봐야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우리가 봐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안위하였다. 국가 지도자로서 모든 민족을 잘 돌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네건 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였고 한 자매였고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경제 제도를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있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두면 이건 내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더 안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이런 실험은 인류가 참으로 파격적인 그런 경제제도 혹은 정치제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산주의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 복지국가가 어떤 나라입니까? 스웨덴이랄지 노르웨이, 핀란드 혹은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국가가 뭐겠어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니까 기본소득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재난지원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 다 뭐냐면 부의 재분배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계층 간의 이동이 끊겨버려요. 계속 세습된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자사순손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의 재분배의 방법으로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모델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건 바로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기독교가 말씀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뭐겠습니까? 개인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지를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거둬진 세금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는 거,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문명권인 미국에서는 엄청난 부자들이 제발 우리 세금 좀 많이 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그 정당의 그런 정책이 기업의 어떤 시장 자유주의에 의한 그런 기업 활동을 보장을 한달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세를 낮추고 또 세금을 적게 거두고 해가지고 기업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정당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우리 좀 세금 좀 많이 내게 해달라고, 세금 깎지 말라고, 법인세 깎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업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못 해먹겠다고 그래요. 이건 천박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가 아무리 부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과 왕실에 있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이었다면 나라는 절대 부강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즐거워했어요. 그건 부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경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도는 또 교회는 나눔과 섬김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나라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한 것이고 또 연약한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뜻인 것을 알고 우리가 참으로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대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솔로몬 왕의 아주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거기 29절부터 시작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애굽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거든요.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 또 하나 이집트 문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발달됐느냐, 오랜 그 노력과 축적에 의해서 이 수학이랄지 혹은 토목학이랄지 건축술이죠. 그 옛날에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한 건축술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건축이라는 게 그냥 안 되죠. 수학이나 기하학이 발달하지 않고는 절대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천문학이 발달했어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그리고 날씨를 이렇게 짐작을 하고 해서 또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었던 그 학문적 업적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 이것보다 더 뛰어났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으므로, 지금 에스라 사람 에단, 마울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금 추측하기를 아마도 동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런 아주 위대한 학자들 혹은 애굽 문명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일 것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더 나아가지고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런 소문이 인근 나라와 또 민족과 왕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고,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국정 운영에 도움을 받기를 원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룰까? 솔로몬 국가 지도자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끄니까 저렇게 부강해졌다. 우리가 가서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서 지금 각 나라, 각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우리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힘쓰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걸 인근에 있는 모든 민족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겁니다. 좀 가르쳐달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또 우리가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때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인근 모든 민족에게 미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을 때 다니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또 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듣습니다. 그럴 때 구원 얻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성어 오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익자사무. 익자사무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셋이 있다. 여러분에게 유익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유익되는 사람입니까? 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 세 번째는 박학한 자. 뭘 많이 아는 사람. 저 사람하고 있으면 얘기하면 뭐라도 하나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죠. 또 성실한 사람이 유익이 되죠. 뭔가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 유익이 되겠죠.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익자사무가 있는가 하면 손자사무가 있어요. 내게 손해되는 사람 셋. 익자사무를 잘 생각하면 내게 손해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와요.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부정직한 사람. 진실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익자사무 두 번째가 성실한 사람이니까 손자사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성실치 못한 사람. 도대체 신뢰가 안 가. 불성실해. 책임감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힘들죠. 조직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안 돼요. 부정직하고 불성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는 박학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자사무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도대체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문제나 일으키고 말썽이나 일으키는 사람, 뒷담 하나 하고 이런 사람 가까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익자사무를 우리가 기억하고 손자사무를 기억하는 가운데 내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귀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이 뭐냐? 초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회가 처신을 잘못했어요, 분명히 이거. 처신을 잘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가 교회 다니면 안 된다. 교인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누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교회가 손자사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성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해요. 그리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내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쳐야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그만이다.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연약한 교회가 힘을 얻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것이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왕실만 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부하고 이스라엘만 부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까지 복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용어 가운데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뭐냐 했을 때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이렇게 발견한 법칙이에요. 이 사람이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개미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관찰을 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번호를 매겨가지고 얼마나 일을 하는지 봤어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개미는 근면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개미 가운데 80%는 놀고 20%만 일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근데 실상 20%만 일하고 80%는 놀고 먹어요. 그래서 파레토가 다시 실험을 했어요. 일 열심히 하는 개미 20%를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가 또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20%만 일하고 80%는 또 놀더라는 거예요. 다시 또 해봤습니다. 빼고 뺀 20%, 일 열심히 하는 20% 봤더니 다음에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몇 %만 일해요? 20%만 일을 해요. 20%만. 20%만 일하는 것을 보고 파레토가 여기서 파레토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20%더라. 근데 이것이 지금 경제학자잖아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 법칙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 파레토의 법칙을 다른 말로 80대 2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0%는 놀고 20%만 일한다. 80대 20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20대 8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은 이거 간단해요. 간단해. 네? 자, 남자들 넥타이가 있으면 넥타이를 다 골고루 매는 게 아니고 몇 %만 가지고 매요? 잘 매는 넥타이가 몇 프로? 20%. 자, 우리 여성분들 옷장에 옷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입을 옷이 없네. 그래요. 그럼 남편은, 이 눈치 없는 남편은 또 뭐라고 하냐면, 많잖아. 당신은 뭘 입어도 이뻐. 그러거든요. 근데 입을 옷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네, 옷 하나 사줘. 그 말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 외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배달 음식 먹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알아들어요. 여자들의 언어는 좀 달라요. 남자들하고. 올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는데 옷장에 옷이 가득 있어도 늘 입는 옷은 20%밖에 안 돼요. 자, 백화점에서 고객 관리를 합니다. 고객 관리를 하게 되면 20%가 80%의 매출을 올려요. 그러니까 20% 관리를 잘하면 돼요. 국가적으로 놓고 볼 때도 20%의 사람이 80%의 세금을 내요. 또 20%의 사람이 국가 부의 80%를 차지해요.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20%만 일합니다. 80%는 그냥 다녀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뭘까? 대한민국 교인의 프로테지를 얘기할 때 지금은 좀 떨어졌어요. 일반적으로 20%를 봐요. 대한민국의 교인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리느냐? 대한민국의 교인 20%가 정말 80%에게 저 사람들은 꼭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좀 문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왜 이리 많냐?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비극.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 복으로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해요. 우리 사회에 그리스도인이 꼭 있어야 한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꼭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가운데 만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선한 형편 얻어서 더 나눔과 섬김을 힘쓰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우리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또 깨닫도록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총을 많이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눔과 섬김을 힘쓰는 중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또 주변의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우리의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께 영광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이 시대 꼭 필요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나타내실 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오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